2부 예배가 신설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요. 12시 30분부터 1시 20분까지 2부 예배가 진행이 되고 1시 30분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가 교제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2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부부들과 교사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길에 펼치기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자주 들어오셔서 기적을 베푸셨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호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토대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을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자주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왜 이날은 어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걸까요? 제가 2주 전에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예수님도 다리를 다쳐서 걷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벤트를 제안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인기를 좀 더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어린 나귀를 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린 나귀가 아닌 큰 나귀나 말을 타야 되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의 굶주림이 해결되고 로마에 대항할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이 어린 나귀를 타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말을 타요. 그것도 준말을 타죠. 굉 최고의 말을 탑니다. 만일 제자들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어린 나귀가 아닌 무엇에 태워야 됐어요?
말에 준마에 예수님을 태워야 됐습니다. 설령 말이 아니더라도 어린 나귀가 아닌 어미 나귀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 옳았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신 것은 이벤트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처럼 생각되세요? 네, 그렇죠. 누가 보아도 오늘 본문과 맥락이 일치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제 기록이 되었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유, 바로 자신에 관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그러셨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행하신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33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고 떼쓰기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이고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 아셨죠? 왜 타셨어요? 성경을, 자신을 향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해방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을 따르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억압을 물리친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를 기념했는데요.
따라서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독립과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은 그분을 누구로? 메시아나 그분을 그리스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해방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방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해방자예요? 물론 해방자가 맞긴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뭐예요? 까먹었네요. 법에서? 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해방자예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방자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호산나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신나셨을까요? 흡족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척 안타까워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비록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에게 윽박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환대를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해방자로 여겼기 때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특별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네, 일명 특새라고 하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날에는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이 고난주간 특새만큼은 새벽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현장에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현장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그 시간에 함께 일어나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나서 5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당신을 호산나를 부르며 환호하던 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왜 그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을 택하신 주님을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나를 건지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하물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분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 돼요. 그분이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나음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것과 나음을 입는 것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승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삶을 내가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 없어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또한 단순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사시겠어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또 애써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절대 못해요. 내 힘으로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왜 모든 것이 감사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도 오셨어요? 우리 안에도 오셨어요. 예루살렘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당신의 자녀 삼으신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때때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이 너무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문드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